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까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는 여인의 후손으로 나셨다. 한 번 더. 예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한 번 더. 예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 여인의 후손으로 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예수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면요, 아담의 혈통과 무관한 여인의 몸을 빌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후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시니 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표현하느냐, 이게 혈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혈통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낳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요 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육신이 흙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면, 하와는 아담 생명에서 취한 몸이에요. 여기 좀 다른 거예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라면, 하와는 아담이라고 하는 생명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틀려요. 대단히 영적이에요. 대부분 교회 보면 여자들이 교회에 많은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여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단히 영적인 여자들이요. 그런 것들을 무시를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는 혈통적으로 유전할 수 없어요. 시브리 말에 시브리 말에 여자 그러면 게네 혹은 둘레라 그래서 애 담는 바구니로, 애 담는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정확한 것 같아요. 아주머니, 애주머니, 아저씨, 애씨라고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근거가 있다. 예를 들면 여자가 김씨 집안에 시집가면 김씨 낳지 이씨 안 낳거든요. 박씨 집안에 가면 박씨 낳지 이씨 안 낳거든요. 동생이 셋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가도 나도 이씨를 낳는 게 아니라 그 신랑 씨를 낳는다고, 그 혈통을 낳는다고, 혈통.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대단히 영적이고 밭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혈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에 무엇이 떨어졌느냐. 밭에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납니다. 밭은 숨기지는 못해요. 절대로 숨기지 못해. 그 심은 그대로 나는 거예요. 그것이 물 가물어서 많이 나고 덜 나고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밭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 한국 여인들이 미국 흑인들과 결혼하면 흑인 나, 백인하고는 백인 나. 어쩔 수 없어요. 밭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것은 유전할 수 있어도 혈통으로는 유전할 수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것은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는 대단히 영적이고 여자의 본분을 해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의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때 해산하는 고통을 또 더합니다. 비로소 해산하는 고통이 그때 들어간 거예요. 동물은 딱 태어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그냥 보내버려요. 오래 있지 않습니다. 길어야 3년, 2, 3년 안에 원숭이 같은 경우가 3년인가 데리고 2년인가 3년인가 데리고 있고, 나머지는 나서 1년 안에 다, 사자도 호랑이도 상관없어요. 다
출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물어버립니다. 근데 사람은요, 놔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살 돼도 근심덩어리요, 30이 돼도 근심덩어리요, 또 시집 보내놓으면 또 근심덩어리요, 또 신랑하고 박박거리고 싸우면 아주 그게 근심덩어리요. 또 자식 출가시켜놔서 이렇게, 자식은 아주 근심덩어리, 죽을 때까지 근심덩어리예요. 얼마 전에, 오래전입니다만, 어떤 어머니가 80이 넘은 노인이 60이 된 딸을 지키는데 어떻게 했냐면, 딸이 어려서 딸을 누가 안다가 떨켰어. 아이가 전신마비가 돼버린 거야. 요거만 살아있어. 나머지는 다 죽은 거야. 그리고 이혼당하고 할머니가 그 딸 하나만 키우는데, 그 할머니가 울면서 그러는 게 뭐냐면, 내가 치매가 와서 지금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 죽으면 저거 어떡하나, 나 죽으면 저거 어떡하나, 이러는 거 울더라고요. 그것을 보고서 60이거든. 그 노인네가 60이거든. 근데 그 어머니는 80이 넘었거든. 그러니까 가슴 앓이 하는 거예요. 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해산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낳은 자요, 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여자는 마귀와 원수가 되고, 또 마귀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마귀의 원수가 되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과 또 원수가 되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찢겨버리고, 이게 성경이 예언해놓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음부의 권세를 대항하는 교회를 낳은 그 언약을 핍박을 해요.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서 잘 들어보세요. 절 지었다 그러면 막 난리 납니다. 절 지었다 그러면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럽니다. 교회에다가 헌금했다 그러면 박박거리고, 우리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2천만 원 헌금했다고 막 그거 내놓으라고 부모가 가서 난리치고 그랬다고. 근데 절에 해보세요. 아무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세상 그 남녀 호랑객교, 원불교, 이런 세상 불교나 이런 데다 헌금했다고 그래보세요. 내 친구도 골수 불교가 있는데, 아, 이번에 가가지고 내가 조금 했지. 그래서 얼마? 2천만 원 했대, 2천만 원. 가끔가다 1,000만 원씩 한대. 헌금을, 부조를. 근데도 그거에서 욕 안 해. 근데 11조 한다고 그래 해보세요. 그 친구들, 아, 우리 11조 미친놈 그래버린다고요, 당장. 자기는 몇 천만 원씩 자리다가 하면서도 당장 11조 하는 거에 대해서 미친놈이에요. 왜? 영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영적이다. 아셔야 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영적이요, 예배하는 것도 영적이요, 기도하는 것도 영적이요, 찬양하는 것도 영적이요,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도 영적입니다. 육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에 노출되어 있는, 원수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영적인 것을 말하면 미친놈 하는 거예요. 미친놈 소리 듣더라도 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보상입니다. 마귀는 음부의 권세를 대항하는 여러분과 나, 교회를 낳은 그 언약 안에 있는 나를 끝까지 핍박합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했어요. 지금 인터넷에 하나 떴는데 보니까요, 산채로 나이지리아에서 목사님하고 목사님 부부하고 그 집상 그 장로 같아, 산채로 불태워 주겠어요. 산채로.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산채로 불타는 게 있어요. 지금 저 동영상이 있어요. 모슬렘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믿음 생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욕이 나올 정도입니다. 내 스스로의 믿음생활을 내 스스로가 봐도 내가 나를 욕할 정도예요. 그 믿음을 보고서 야, 이들은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있어요. 산채로. 동영상 여러분 컴퓨터에서 찾아보세요. 나이지리아 성도들 목사님과 그 사모와 그 3명을 불태워 죽이더라고요. 산채로. 지금은 여자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합니다. 여자의 후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아무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아니라 다 우리 사람들 다 여자가 낳지 뭐 남자가 낳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 그랬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 삐져가지고 이러잖아. 삐져가지고 막 뭔 말에 삐져가지고 무슨 말에 삐져가지고. 신앙생활 절대적으로요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해.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난 여자의 후손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소리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뭐라 하실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금 붙들고 있다면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이룬 적이 있느냐는 거죠. 그거부터 돌아보세요. 말로만 예수가 아니라 입으로도 예수를 부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면, 내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가 되지. 헬라 빼딱해서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이런 저런 흥으로 넘어가는 영적인 사람이 무슨 그와 전쟁할 수 있을까? 마귀와. 사랑성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의 피와 그 피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처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불태워 죽고 목 잘라 죽고 파키스탄에서 교회 하나가 온전히 다 불타고 교회 그 안에 있는 집기들 다 불타고 모슬렘들이 한 짓들이거든요. 그게 다 경찰들 총 들고 와가지고 모슬렘들 지켜. 혹시 모슬렘들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반대로 공격할까봐 총 들고 와가지고 모슬렘들 지키면서 이렇게 비식비식 웃고 있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모친에게 이럽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오늘 말씀이죠. 싸가지 없는 놈 같이 지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그래.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자여라는 뜻이 그것이 뭐냐면 왕후여 이런 뜻이에요. 귀부인여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예언을 이룬 자여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나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여자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가 어떤 수모, 어떤 모욕을 당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외경을 들여다보면 여자로서 그 수모를요 넘어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못 넘어갑니다. 오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마리아의 행동만 보더라도 예수가 동정녀 탄생, 예수가 이 동정녀에게 잉태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장면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는 여자의 후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하세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시니까 오셔서 인자이신 예수가 오셔서 죄로 죽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지음받아서 예수의 오실 그 통로를 만들어 놓은 통로요 매개체요 그 첩경을 준비한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잔인하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가, 그 죽음이 인생들에게는 생명이요 인생들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피와 죽음은요 은혜가 될 수가 없다니까.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로드킬이라고 그래서 그 동물이라도 쳐 죽은 거 보면 보기 좋읍니까 그거? 피 팍 튀기면 보기 좋을까? 일본 그 만화 영화나 일본 영화들이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탁 죽이면 피가 막 분수처럼 쫙 튀어나오게. 그래서 그 피 자체가 그 액션 자체가 싫은 거예요. 피 흘리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매맞은 그 떡으로 매맞은 것이 은혜가 된다고요? 우리 인간 지금 현 세계에서는요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 모슬림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고르바니 이드 기간이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그러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양이나 염소는 손을 잡아요. 그러면 이맘한테 그 이맘이라는 모슬림 승려한테 뭘 주냐면 그 1년 동안 그 가정의 소원들을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한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시 줘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신에게 불려놓은 이거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어요. 내까지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만 그 있어요. 그걸 하고서 이것만을 칼 가지고 목을 썰어. 그럼 피가 가만히 있어서 튀지.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서부터 다. 그러니까 모슬림들이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거, 인생들에게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하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아들이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피 흘림이, 하나님이 매맞으심이, 하나님의 가난하심이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생명이요, 치유요, 영생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아이러니합니다. 지금은 죽음 싫어합니다. 하다못해 자기 집에 동물이라도 하나 죽어봐요. 콧물 눈물 짜면서 막 난리가 나는 사람이 수두룩 빼곡하고 그 피라도 채워보세요. 그걸 막 그러면 애들 눈부터 가리지. 막 애들 눈부터 가리고 막 그러면 잔인한 걸 왜 말해주냐고 막 커서 항의하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 피가 우리 죄를 씻고 예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매맞음으로 육체의 저주 질고에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채찍을 실현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적에 요거만한 나무에다가 한 30세, 30, 40cm 나무에다가 가죽을 길게 해가지고 다른 건 붙이지 않고 가죽 끝을 이렇게 옹요를 냈어요. 가죽 끝 해가지고 이제 한 1m 정도 해가지고 진짜로 이 옷 위를 장난삼으로 이렇게 쫙 때렸어요. 아파도 죽는다고 바짝 뛰더니 딱 벗으면 그냥 샥 가만 한 대에 세게 때린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툭 때렸어. 이렇게 툭 때렸는데 덩어리가 멍이 싹 들어버린 거예요. 인생들은요 예수님의 그 매맞은 거예요. 그 아픔을요, 아픔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 고통이 무슨 은혜가 돼요?
아파 본 사람은 안 되니까요. 아파 본 사람은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진정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의 고통과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만 여러분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것은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한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합니다.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 성경 전체도 원어를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는 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배워서 구약은 동행이요, 신약은 함께라고 그러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아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김을 위하여 매맞은 것이 두려워서 바꿔버렸어. 말씀을 자꾸 트위스트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곁길로 나간 거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시기 원하는데 우린 죄성 때문에 자꾸 곁길로 가. 요한복음에 우린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자기 견을 가거늘, 그것이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의 친족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요, 본래 임신을 못한다는 늙은 제사장 부인입니다. 근데 늙어서 임신을 하죠. 근데 마리아의 방문을 딱 듣는 순간에 태중에서 그 어린아이가 막 그냥 막 뛰어놀았다라고 그런다고요. 이종사촌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이종사촌이면 그것도 6개월 터울이라고, 6개월 터울. 요한이 6개월 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보다. 근데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리라 그래요. 한번 따라하면 믿는 나에게 복이 임한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시록의 어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가 있는 그에게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다른 뜻을 이루려 하심이 아니라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요 며칠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토막잠을 자면서 고민을 하고 사모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하며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내게서 예수의 증거가 내가 가지고 있어서, 예수의 그 증거가 내게 있어서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친이 하는 얘기를 한번 둘러봐야 합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이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취급했다, 동격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 질투해서 결국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유일하게 있었다는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입니다. 무덤 앞에 마리아입니다. 부활할 때 마리아입니다. 성령 받을 때 마리아 거기 다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다른 외간 남자와 이상한 짓 해서 임신했다면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근데 성령으로 해서 뭐 이렇게 했다 치십시다. 그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요. 그 엄마가 한 말 때문에 죽는 거 아니요. 그러면 근데 마리아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킵니다. 무덤까지 끝까지 저 따라갑니다. 무덤도 끝까지 갑니다. 먼저 갑니다. 새벽에 미명이 갑니다. 부활 승천할 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성령 임할 때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양심에 털이 하나도 안 난 여인일지라도 그러진 못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서 백부장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리아만 보고서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구명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절대로 구걸하거나 구명하지 않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묵묵히 지키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그대로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무덤에 계실 때도 모처는 양심에 꺼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내릴 때도 아리마대 요셉이 베옷으로 쌀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향품을 사서 내일은 안식일인데 어떡하뇨? 미리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 새벽 미명에 최초로 먼저 뛰어간 자가 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믿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쟁이들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동동 떠내려간다고.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곰이 와가지고 호랑이 와가지고 사람을 다 뜯어먹었는데 입만 남겨놨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입에서 예수 냄새가 나는데 그건 내 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입만 남겨놨다고. 같은 비유가 중국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거 창피한 거예요.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모성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은 뭐 낳고 하루 만에 버리고, 오늘도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태어난 지 2, 3일 된 애들 베이비박스에서 버리잖아요. 그거 밤새도록 봐주고 온대요. 애가 이게 엄마가 떠나면 있잖아요. 애는 알아요. 모르는 것 같죠? 영적이라 다 알거든요. 버림받은 거 영적이 알거든요. 그럼 밤새 온대요. 어떤 애는 한 달 내내 온대요. 엄마에게 버림받은 그것 때문에 한 달 내내 온대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거 밤새도록 그 아이만 봐주다 온다는 거예요. 모성은요 변치 않는 거거든요. 자애, 자비,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게 모성인데,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기 바라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좀 헐벗고 자기는 좀 못 먹고,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자기는 좀 덜 쓰더라도 자식에게 자꾸 모든 걸 물려주려고, 자식을 위해서 먼저 주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수의 증거를 받고 여인의 후손의 증거를 받는다면 그 계명이 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하나님, 내 주님, 내 하나님이시여, 내 주여, 내 그리스도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증거, 변치 않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보증하심과 증거하심이 있어서 내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남은 자손처럼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어차피 한 세상 살다 갑니다.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주 앞에 설 때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